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글자는 경건 경자입니다. 한자 중에 7, 7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안식일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경건하게, 겸손하게, 정성스럽게, 겸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7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것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다음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싱치티엔 혹은 싱치르 혹은 리바이티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제7일은 하늘의 날, 하늘에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7일은 낮잠 자는 날이 아니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날이 아니고 교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배웠던 한자 속에 이런 놀라운 내용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죠? 절대 한 번 듣고 끝날 내용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모든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국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본인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한자 속에 두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국 한자와 성경 강의를 들은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한자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글자는 제사 제자인데 매우 중요한 글자입니다. 한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제사 제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가장 심하게 부딪힌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럼 왜 기독교와 제사가 심하게 부딪혔을까? 그것은 우리가 변질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사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면 기독교와 제사는 충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변질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크게 충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한자를 보면 원래의 제사가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해하면 달올자에 또자에 보일 시자입니다. 그런데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제사라는 한자에 쓰이는 월자는 달월자가 아니고 육달월이라고 해서 살육자를 씁니다. 그런데 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동물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자는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용서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시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무엇이 제사입니까? 바로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제자에 제사에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목적, 그리고 제사의 대상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희생의 제물이고 제사의 목적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제사에는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제사에 희생 제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희생과 전혀 상관없는 떡과 과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제사에 용서를 구한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용서와 전혀 상관없는 복을 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조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제사가 제사의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벗어나서 변질된 제사에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크게 부딪힌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야말로 오히려 제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다시 짐승을 통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만약 한국 사람들이 제사의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전통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런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 전통적인 제사가 변질되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중국 진나라 진시 황제 때부터라고 추정을 합니다. 진시 황제 전까지는 제사의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진시 왕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봉선제를 폐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학자들을 생매장하고 모든 역사책을 불사르는 분서경이라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사라지고 그 후에 유교와 도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질된 제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대부 가문만 제사하는 것이 허락되어서 제사가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면서 흉악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사대부들만 드리는 제사를 일반 백성들도 드리게 해서 전국에 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사하는 분들은 제사의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를 벗어난 변질된 제사를 드렸던 것만으로도 원통한데 고려말 이성계의 정치적 술수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변질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귀신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실제로 제사를 세게 지내는 가문과 가정을 보세요. 정신병, 불면증, 우울증, 장자, 장녀가 일찍 죽고 또 가난에 대물림, 사고, 암, 중풍 등등 각종 질병에 대물림, 그리고 사업의 실패, 도박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등등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디 지금도 변질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성계의 정치적 술수에 속고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어떤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았을까요? 성경 레위기서 1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바로 소와 양입니다. 큰 제사에는 소를 드리고 작은 제사에는 양을 잡았습니다. 소와 양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성경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반드시 흠 없는 동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말씀에 그 예물이 소의 범죄이면 흠 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또 10절 말씀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범죄이면 흠 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럼 고대 중국 사람들도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이 있었겠죠? 그것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글자가 바로 희생하다라는 희자입니다. 이 글자를 잘 살펴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로 소와 양입니다. 분명히 있죠? 중국 사람들은 소나 양으로 희생 제물을 삼았는데 흠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창으로 죽여서 희생 제물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사와 똑같습니까? 바로 성경의 제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국 사람들이 제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국과의 거리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다는 것은 원래 같은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의 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파트가 다 완성되면 모델 하우스는 철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한자가 바로 오릴 의자입니다. 분해하면 양양자와 나입니다. 뜻을 해석하면 내가 양과 관계가 있을 때 의인이 된다 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세상에 정확하게 소개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의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상서로울 상자입니다. 사극에서 하늘에서 무슨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오, 상서로울 징조고 그때 쓰는 말입니다. 풀이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징조입니다. 이 글자도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는데 하와를 유혹한 사단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을 심판하는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장래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올 때 하늘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징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계속 어디를 관찰했겠습니까? 바로 하늘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올 때 분명히 징조를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언제나 오시려나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찾아오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하늘에서 특별한 현상이 있을 때마다 다 무엇과 관련 지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징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탄식했던 말이 상서로울 징조고입니다.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은 누구를 기다려왔다는 뜻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사람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희미해지고 잊혀져 버리고 왜곡되고 변질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그 의미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 글자는 기도 도자인데 분해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일실자와 목숨 숫자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이 글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파트 50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직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중국 한자와 성경,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자의 원뜻을 전해주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글자는 복받을 복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 복 글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의자 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까지 많은 한자가 성경 창세기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9% 이상의 중국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전한 내용이 앞뒤가 맞는 역사적 사실이라면 중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진나라 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누구죠?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시황이 남긴 외형적인 업적, 즉 오늘날의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고 어마어마한 무덤을 남긴 것 등등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이것보다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분소갱유와 봉선제 폐지입니다. 분소갱유는 역사책을 다 부살라버리고 지식인들을 생매장시킨 사건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전의 역사는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분소갱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의 신께 제사 드리는 봉선제 폐지입니다. 그래서 봉선제가 폐지된 진시황 이후로 중국의 역사가 암흑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시황 이후에 하나님이 없는 중국의 역사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전쟁과 분열의 역사로 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겼던 중국과 하나님을 떠난 중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중국은 서로 죽이고 서로 모함하고 완전히 피로 물들인 역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한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두 글자가 성경과 일치하면 우연이라고 말하겠는데 무려 60개가 넘는 한자들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며 분명히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입니다. 중국 한자 외에 다른 어떤 나라 문자 중에서 성경과 일치하는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유독 한자만 무려 60개가 넘는 글자가 성경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역사적인 사실로 막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한자를 설명드린 이유는 재미있으라고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국 영혼을 버리지 않으셨고 중국 영혼을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천국 가는 방법을 멀리 두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문자 속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중국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를 받기만 하던 중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중국이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경제를 부흥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선교에 더 분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을 주께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중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하면서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불교나 도교, 유가 사상을 중국의 전통 종교라고 하면서 장려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매일 쓰는 글자를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중국 사람들이 섬겼던 참신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교가 외국에서 건너온 종교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 한자와 성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5분만 잘 들으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우울증, 어떤 분은 가난, 사고, 질병, 사업의 실패, 도박, 실업,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또 어떤 집은 부부 문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가문은 암이 대물림되고 중풍이 대물림됩니다. 그럼 이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누가 참신인가? 바로 당신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신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와 당신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가 위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 종교, 철학, 선행을 의지하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 세 가지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의 복, 성령 인도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천사 보호의 복, 사단을 물리치는 복, 천국 백성의 복, 복음 전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이 축복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이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